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겠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그주를 높이고 잘 동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주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57절까지 너무 길어서 21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은 어제 8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아들만 70명이 낳았으니 아내가 많다는데 몇 명이 되었을까? 생각이 얼른 들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아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첩도 있었는데 그것은 또 세겜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9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참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사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겁도 많았던 그런 기드온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것도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군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자체도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은 참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의 문제로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은 자기 이제 원래 그 고향이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그 외가의 모든 친족들을 이제 모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은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여러분들의 권력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 세겜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죠. 세겜 사람들의 생각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출신 그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친척이니 그가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나서는 이 바알 신전에서 그 아비멜렉에게 은 70을 줍니다. 이거는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금 또 왕이 되었으면은 또 통치 자금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었겠죠. 그래서 이 은 70을 주었는데 그것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죠. 엄청난 돈을 줬는데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건달 불량배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는가?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오브라에 있었죠. 거기에 가서 이 아비멜렉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죠. 정적들을 제거해야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70명 중에 마지막 제인 요담이 그나마 혼자 피해서 이제 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요담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이제 찾아갑니다. 세겜에 가가지고 그리심산 위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한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비유로서 이야기한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숲속의 나무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서는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신의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귀한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도 역시 내 자신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포도나무도 역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나무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 가시나무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나무들의 이 왕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늘에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런 거침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아베멜렉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의 행한 일이 정말 기드온과 그 집안의 은혜로 갚는 일이냐? 이것이 그대로 행한 그 과연 보답된 것이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의 구원해 냈는데 너희가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가시나무가 결국 아비멜렉을 이제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성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호소했는데 그럼에도 이 세겜의 사람들이 그 요담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들의 집안에서 왕을 세운 것을 기뻐하고 결국 21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가시나무로 상징된 그를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요담의 어떤 예언대로 이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간에 서로의 이 싸움이 납니다. 본문의 표현을 되면은 불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아비멜렉에서부터 나온 불 그리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나온 불이 서로 충돌하는 서로 싸우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이 결국 이 전쟁 중에서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서 한 여인이 그 망대에서 맷돌을 던지고 그 맷돌을 맞아 두개골이 깨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비멜렉이 차마 내가 여인으로부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렇게 죽고 말고 싸움도 그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57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요담이 왕의 위치를 탐해서 자기 형제들 69명을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오른 이 아비멜렉을 두고 한 이 비유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지위보다 자기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죠. 자신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는 어떤 명예나 권세를 차지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자기의 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깨달음을 주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적 삶의 모습은 그저 명예, 권세, 또 높은 지위 얻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아비멜렉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야 성공한 삶,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기보다는 먼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 명예와 권세와 지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조직들이 있고 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직과 직분을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개중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직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들은 결코 높고 나쁨의 그런 지위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금 힘써 나의 직분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명예와 권세보다 사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함들을 우리가 더 힘써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시나무, 나무의 세계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다른 나무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그들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나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을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
그리고 그 자신의 내 위치를 잘 내가 머물러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잘 분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의 지하 능력을 구하고 주신 은혜 속에서 귀한 나의 역할들을 이루며내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성경에는 내 분수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열정, 힘써 감당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복된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때에 기꺼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의 목들을 힘써 보태면서 함께 하나 되어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일꾼,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왕을 잘못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 선택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오히려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지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꾼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심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 사회 앞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쪽이니까 나는 이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귀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귀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러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우고 우리들과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일들 앞에 쓰임 받으며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세우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지위보다도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들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선택해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귀하게 세우며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